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을 때 세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두아디라 지방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의 감동을 받고 최초의 협력자가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복음의 실마리가 되고 아시아 전도에서부터 유럽 전도의 첫 단초가 돼요. 그동안은 아시아, 지금 터키 쪽에서 머물던 복음이 드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 첫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최초의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전도에 이렇게 첫 열매를 얻고 난 후에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악한 귀신이 이 바울의 일행의 전도를 방해할 때 그 여자에게 있는 악한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빌립보 성에 큰 소동이 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오히려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빌립보에서 당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이런 참 깝깝한 현실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은혜 중에 기도와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그럴 때 책임을 맡은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충격을 받아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벼락 같은 소리를 치면서 안심시키고 죽으려 했던 이 간수에게 정신이 바짝 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죽음 대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도 세례를 받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 참 오묘하죠. 성령께서 이 바울의 일행을 밀어붙여서 그렇게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참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또 담당하신 곳에서 때때로 절망을 만난 사람이 있거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소리쳤던 바울의 선포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선포하시게 된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멸망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회를 30년 정도 하면서 주변에 항상 어렵고 힘들게 목회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분, 또 농촌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막하고 답답해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회생활 세상살이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도 힘들고 가정경제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동질감을 주고 그의 마음에 동감을 주면서 그렇게 간수를 위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할 때 정신을 번쩍 차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여러분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보면 곡식이나 과일이 익으려면 매일 봄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덥고 뜨겁고 비가 쏟아지는 여름도 있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도 있어야 되고 얼음이 얼고 눈보라가 치는 겨울도 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거듭난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거듭난 은혜는 말이죠, 인큐베이터에서 막 응겨거리고 나온 아기에 불과하잖아요. 거듭난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의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고, 인쳐주시는 은혜도 얻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영화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또 이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듯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더 한층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196장.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33절 3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이 간수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면서 또 다른 결과를 맺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죄수요, 간수는 그 죄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깨지고 형제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였던 바울이 매맞은 그 자리를 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감격이 넘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간수의 식구들에게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기록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25년 동안 해발 2,500m 고지 마을에서 미히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선교한 문성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선교할 때 4번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준 얘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죽음에서 회복되고, 두 번째는 배에 이 대동맥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8시간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심장 동맥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가슴을 갈라가지고 수술을 하고 또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네 번째는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그 마을에 변화가 오게 되고, 정글에서 4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어서 2만 명 정도 되는 부족들의 신앙의 요람터를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지진 같은 절망 중에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그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음식을 접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돌아오는 감격, 주님 안에 돌아오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2023년도에 이 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바로 이런 복음의 감동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35절부터 이제 3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튿날 아침에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바울과 실라를 합법적으로 놓아주라 합니다. 탈옥한 것이 아니죠. 아마 이 옥에 가둔 지 딱 하루도 채 안 되는데 석방을 해버리는 걸 보면 이 관리들이 분명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의 권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연기같이 사라집니다. 몇 년만 지나면 내놓으라는 권력도 다 사라지고 말아요. 돈의 힘도 그렇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인데 그런 돈을 의지하다가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불법을 행하고도 그냥 가라 하느냐. 이대로 못 가겠으니 관리들을 오라 해서 직접 우리를 데리고 가라. 바울이 참 그동안은 매 맞아도 딴 얘기 안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다른 때와 다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바울의 성품을 보면 그렇지 않는데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합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유리해지고 이제는 뭐 큰 소리 쳐도 문제가 없게 됐기 때문일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바울 편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니들이 법을 안 지켰잖냐, 이런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빌립보 교우들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이 복음이 불법 부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이 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은 사람들이 현대판 이순신이라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전에 비자금이나 노사 문제나 정경유착이나 기업 사냥 같은 그런 과오를 벌여요.
힘으로 돈으로 막 강제 M&A를 하고 그렇게 위세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1등 정신을 말해요. 그 대신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최고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좀 불편부당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냥 이 대한민국의 기업이 1등 가는 세계 기업이 돼야 한다는 데는 밤낮 없이 애쓰고 힘쓰고 자신을 온전히 그렇게 기업을 위해서 일생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선교에 나갔던 바울과 실라는 더 놀랍습니다.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1등 기업이 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맞고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변화되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은 죽고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루디아의 집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거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선교를 위해서 그냥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보면요, 장기나 바둑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도 잘 짜야 되지만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선대 어른들이 그냥 눈물로 수고로 고생으로 그렇게 모든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버스에 기차에 택시에 화물에 그리고 택배에 여러 운행을 하고 한밤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고속도로로 나가보세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말이죠, 저 위에서부터 말이죠, 저 아래까지 말이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그 외에도 군인과 경찰관, 교도관들이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하고 지금 캄캄해진 이 시간에도 말이죠, 바다에는 등대불을 켜가지고 말이죠, 환하게 길을 밝히고 문제가 없도록 시간 체크하고 저 높은 산봉우리에도 이 시간에 말이죠, 혹시라도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말이죠, 거기 피난처를 지키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위기 시에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공화장실이나 거리를 청소하는 분들이나 그 외에도 많은 보이지 않는 헌신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따지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이들의 일행처럼 복음에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그 대가에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옮겨가 또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우리가 건재하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이 있게 될 때 이 사회와 내일이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참말로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다고 그래 보세요. 아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들고서 기도하리라. 나의 응답이 어디서 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의 주시요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산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랬지만 빌립보를 살려냅니다. 눈물과 땀과 피로 죽을 자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누구든 어떤 분이든 주님 살려내시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붙으신 줄로 믿고, 건강을 통해서, 또 지혜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구 되겠습니다. 들어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시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